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오늘 아침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빌립보 교회를 방문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곁에서 함께 동역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두 명의 귀한 동역자를 언급하죠. 이 두 사람은 단순한 헌금의 전달자라든지 혹은 자기 일을 돕는 그런 조력자 정도가 아니고 바울과 더불어서 복음을 위해 삶 전체를 내어 드렸던 진정한 동역자였습니다. 19절 말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은 지금 자신의 안전이나 편의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옥중에 갇혀 있는 그가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상태, 곧 그들의 영적인 안위를 자신의 평안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목자를 얘기할 적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임을 이 바울의 태도에서 알 수가 있죠. 목자의 기본 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말은 쉬운데요. 당연히 목자니까 자기보다는 양들의 상태를 잘 생각해야지, 보살펴야지 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목자 역시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한 위치 혹은 그러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목자라 불릴 뿐이지 그냥 일반 자연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에게는 특별한 어떤 무슨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목자를 세웠고 이런 개념보다는 같은 위치에서 옥에 갇힌 그가 자신의 안위가 아닌 바깥 공동체의 안위를, 평안을, 영적 평안을 생각한다는 것, 이것은 그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확신하였기에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나 영적 리더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그래야지 서로의 그런 고마움들, 감사함들을 주 안에서 이뤄갈 수 있는, 관계성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겠죠. 21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바울은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해 줄 사람이 자신에게 지금 디모데 외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단순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서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그가 바울 이제 2차 선교 여행까지 함께 했던 이 디모데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따랐거든요. 그런데 감히 생각할 때에 이 빌립보에 처한 그 현실들, 상황들을 나만큼 내가 가진 애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뭐 주위에 사람이 있겠어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바울이 진정으로 자기의 분신과 같은, 왜냐하면 함께 사역을 해왔고 그랬기에 그가 걸어왔던 모든 발자취, 선교의 발자취를 알고 있는 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뜻을 같이하여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 같은 영혼, 그냥 단순한 뭐 의지적인 것을 같이 한다는 것보다는 나와 같은 영혼, 하나의 마음이라는 의미로 디모데와 바울이 얼마나 깊은 영적인 일치를 보여주는지 짐작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복음 사역에서 진정한 동역이라는 것은 내 유익 그리고 너와 나의 유익이 아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앞세우는 우리가 너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동역자라는 함께한다는 개념이 되겠죠.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같은 시련과 또 같은 시간 속에서 함께 검증을 다 거쳤죠. 지금 디모데와 바울은 그런 신실함을 가진 동역자였습니다. 이 교회가 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 유익과 그리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그런 일들이 될 텐데 교회는 그 중에 제자와 동역자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이것이 좋사오니 이 개념이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한 그리고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사랑방이 되겠죠. 이러한 소그룹 모임들을 통하여서 결국엔 동역자를 키워내는 겁니다. 동역자는 말씀드렸죠, 그죠? 이 자리에 섰으니까 강단에 선 사람과 그리고 회중석에 앉아 있는 이런 식의 분리가 아니고 동역자, 서로 같은 뜻,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한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또 역할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의 다른 옥중 서신에서도 자신을 비롯한 동역자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자식 관계로 많이 비유를 했었죠. 바울이 옥에 갇히기 전 고린도에서 작성했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비유하는 그 정도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데살로니가 지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다 정도까지 표현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쓰인 시기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들을 아버지를 대하는 자녀의 마음에 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깊어질수록 공동체와의 관계도 점점 더 발전돼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옥에 갇히기 전에 사역했던 곳, 그들과의 나눴던 대화 속에서는 자신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품겠구나 해서 자기를 아버지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라는 부분도 점점 더 어찌 보면 바울의 신학이 점점 더 완성돼 가고 있는 단계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혹은 선교여행이라 부르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율법 체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겉껍데기가 아닌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단번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아차린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이런 곳에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일대기를 쭉 보면서 그리고 그가 쓴 13권 혹은 또 14권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이 책을 써나감에 있어서도 초기에 썼던 그 책과 서신과 후기에 그가 사역의 말미에 쓴 내용들을 보면은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더 구체화돼 가고 있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직접 느꼈던 부분들, 그가 보았던 그리고 전에 들었던 모든 소식들이 차곡차곡 튼튼하게 세워져 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라는 부분도 그와 같은 연유가 되겠죠.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어느 쪽에서 한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올 때에 이때 바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과정, 여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영적인 부모이자 또 다른 누군가에겐 신실한 영적 자녀로 자라가야 할 두 가지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또한 자신도 속히 갈 수 있으리라 라는 확신을 내비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하고서는 더 이상의 사역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 어쩌면 바울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끝이니까 내 사역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편지들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이제 여기서 끝났으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쓴 편지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희망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속히 빌립보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이 글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죽거나 살거나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만약에 살아있다면 이 살아있는 이유를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당장 내일 죽음에 처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 복음을 후회 없이 전하리라. 그리고 다른 서신에도 보면 알겠지만 내가 후회 없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내가 달려온 이 길을 마침에 후회함이 없는 것은 이라는 표현으로 봐서 이는 하루하루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결코 후회함 없이 내일 하야지, 혹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못했어,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에게 허락된 순간순간, 그 순간이 하루가 됐건 열흘이 됐건 몇 달이 됐건 후회 없이 살았음을,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 특별히 선발해 파송한 일종의 대표 사절이죠. 여기 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을 실질적으로 섬기고 또 물질적으로 그런 후원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그 빌립보에서
이 바울을 돕기 위해 헌금한 그 헌금을 직접 전달한 인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군사된 자요, 그리고 이제 호칭이 되게 많죠. 사자, 그리고 돕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역자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표현할 적에 뭐 우리 장로님 표현한다, 뭐 한다 할 적에 정말 든든한 뭐 나의 멘토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했을 적에 내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그런 그 관계성이 다 드러나잖아요. 여기는 지금 형제라고 했고 또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수고라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하는 것을 바로 수고라는데, 그리고 군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삶 자체를, 그가 전하는 복음 자체를 영적인 전투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사자,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절, 뭔가를 대표를 가지고서 대표성을 띠고서 이쪽의 생각을 저쪽에 전달하는 뭐 이런 걸 사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돕는 자, 봉사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이 깊은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에바브로디는 이 빌립보서에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다른 성경에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이 빌립보서 내에서도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제 잠깐 나오는 단어들, 지금 병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얼마나 옥수발을 들면은 병이 들까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다는 것이 지금 여실히 드러나는 이 구절,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자기를 보낸 빌립보 교회에서 들었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에 오히려 자기가 더 근심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힘든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려고 정말 잘 감췄는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하는데, 우리 신고사님 제가 잘 감춰서 몰랐는데 알아버렸어. 제가 힘들다는 걸. 그것 때문에 제가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끝까지 잘 간섭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드러나는 바람에 또 나 때문에 권사님이 걱정하시겠구나, 뭐 이 생각으로 제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아픈 건 뒷절에 나옵니다마는 죽을 뻔했다 하거든요. 그 정도로 아팠다니까. 그런데 그 아픈 게보다도 더 근심하는 것이 내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얼마나 걱정할까를 걱정했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또 아예 없지는 않은 것이,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 사이에서도 종종 봅니다. 과연 글쎄요, 뭐 신앙생활을 저보다 더 하셨는지, 그 연수를 언제 하셨는지 이 자세는 내만 모릅니다만은 제가 봐서는 단지 저보다 나이가 많다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은 보면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른 데 말고요, 제가 본 사람만 얘기합니다. 이 에바브로디오 같이 자신의 아니보다는 주위 이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길 저렇게 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헌신적으로 지체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을 심심치 않게 저는 보거든요. 바깥에서 이렇게 찾아보려고 그러면은 바깥 세상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뭐 좀 찾기가 힘듭니다만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모습들, 지금 말했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모습들을 자주 보면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뿌듯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또 힘이 되기도 하고 이 의지할 이 공동체가 같은 지혜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기쁩니다. 어떻게든 내 공로를 내가 한 일을 조금이라도 좀 드러내볼까라는 마음이 불뚝불뚝 생기는 제 모습과는 비교가 돼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요. 27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사람은 아프면 안 되는데, 그죠?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사람이 병들면 안 되는데 꼭 이런 분들이 너무나 어려운 죽을 위험에 빠져서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무슨 병에 걸려서 죽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따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병으로 고생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문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추측해봤죠. 일단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공동체에서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디모데는 쭉 같이 했습니다마는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서 이후에 빌립보에서 헌금을 해서 보낸 그런 인물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그 신대원 올라가면서 차 안에서 어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설명을 지리적으로 막 설명을 하시잖아요. 빌립보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로마까지 이런 그거 했는데 이게 위치정으로 대충 나오죠. 동쪽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거리를 찾아봤더니 1300km 정도라고 하니까 대충 서울까지 얼마 됩니까? 한 400km, 400km, 400km 이 정도. 그러니까 1300km니까 상당하죠. 뭐 얼마나 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길을 바울을 돕기, 옥중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움직였다는 거죠. 이 정도면 뭐 건강한 사람도 탈이 날만도 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과로가 분명히 따라올 거고요. 뭐 여행하러 간 게 아니니까 얼마나 서둘러 갔겠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오가면서 수발을 들었는지 아니면 거기서 계속 있었는지 그것도 기록이 잘 안 나 잘 모르겠는데 그냥 또 오가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자주는 아니겠지만 너무 먼 거리기 때문에 일단 전달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뭐 해서 뭐 이런 와중에 풍토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니까 질병을 얻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얻은 병으로 얼마나 이제 위중했으면 죽을 뻔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렸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헌신의 자리에 선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자비 또 은혜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결코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너무 그 1차원적인 공식에 대입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을 받는 고통을 뭐라 해야 될까요? 연단이라는 관점에서도 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역자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고난이 없이 순탄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들은 오히려 믿음을 더 흔들리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그냥 그래 주의 일 열심히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했으니 마치 무슨 이솝우화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병고도 고쳐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가 병고침을 받던 아니면 심지어는 죽게 되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신앙이 훨씬 더 우리를 강하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죠. 교회가 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기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과 함께
또 죽을 만큼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이런 소식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루트로든 전해 들었을 적에 얼마나 근심하고 있겠어요. 그죠? 에바브로디도의 안위와 관련해서 비극적인 추측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서둘러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을 뻔했지만 다시 건강이 회복했고 살아있어. 말이 아니고 그를 직접 보내서 얼굴을 보게 함으로 그러한 불식들을 걱정들을 종식시키려고 한 목적이었습니다. 29절과 30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일에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제 그가 지금 이제 편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당부합니다. 이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동역자. 주의 복음을 함께 한 마음으로 기꺼이 전하고 있는 그들 동역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은 단지 후원금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고 실제적인 희생과 그리고 책임 또 사랑으로 복음 공동체를 세우는데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아름다운 헌신의 동역자의 본보기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보여주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이요. 디모데는 사역의 비전을 꾸준히 붙들고 신실하게 바울 옆에서 동행했던 자이고, 그리고 오늘 조금 비중을 둬서 제 개인적으로 비중을 좀 둬서 살펴보았던 이 에바브로디도는 실제적인 섬김과 희생으로 복음을 살아낸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 그리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래서 죽을 위험에 처한 이 그를 은혜로 살려주신, 이것은 주께서 합당하게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헌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남산 공동체 일원으로 지체로 약 이제 30여 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실천하는 지체들을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전 참 우리 공동체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 아침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내 주변에 동역자와 헌신자를 진심으로 존귀히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당연히 그가 그런 직분을 맡았으니 해야 하는 것이지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작은 섬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역 중 만나는 그런 고난과 실패조차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긍휼로 해석하는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바울 그리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도 서로의 그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헌신자를 귀히 여기고 또 서로를 가족처럼 돌봐보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문화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